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21절로 24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액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계시는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고 또 누릴 수 있도록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완전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고개 숙여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며 특별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찾아왔든지 저들 마음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하늘의 놀라운 이슬들로 아버지 저들의 땅들을 적셔 주시옵시고 이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와 빛을 잘 받아들여 저들의 생애에 가장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향해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헤매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물든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움을 받아서 저들의 심령 속에 기뻐하며 즐거함이 춤을 추며 주 예수를 믿는 즐거움이 날마다 더해지도록 은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전하고 들어서 모두 다 믿음 따라 놀라운 하나님의 반열에 설 수 있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친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브라함의 친구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설명하죠. 요한복음 8장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럼 아브라함의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려고 갔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9번째, 10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 심판이 내릴 때마다 그게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이 임하신 거죠. 소돔 고모라를 멸망으로 갈 때도 창세기 18장 19장에도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봤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모든 심판의 자리에는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임하셔서 심판하는 심판의 주구를 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양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요, 너 내 친구 아냐?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4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친구로서의 인바이트에서 초청해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창피할 때는 쟤는 내 친구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쟤는 내 친구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선지자들에게도 야,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 사역을 이렇게 하거나 길을 걸어가다가도 사람들이 걸어올 때 주님이 제가 묻습니다. 저 사람은 누굽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저는 언제나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식당에 가도 외출해서가 오갈 때도 주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쟤는 나를 끔찍히 좋아한다. 주님은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요,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자기 친구에 대해서 또 자랑합니다. 역대하에 보면은요, 20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그 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였나이까. 에스라에게도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을 너 잘 알지? 우리 주님은요, 자기 친구를 그렇게 자랑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을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구 되고 싶어요? 오늘 꼭 깊은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이 깊은 관계 속에 친구로 살아갔을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친구로 살아가는 그 어떻게 해서 이들이 친구가 되었는가를 보고 우리도 더 깊게, 친구도 격이 있다고 그러죠. 번호가 있대요. 1번 친구, 2번 친구. 그냥 그런 친구. 그러나 어떤 것은 생명을 내대는 친구.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발벗고 나가는 사람들 있죠. 자기 형제 일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예수님하고 그런 친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는가? 한번 야고보서 오늘 2장 22절을 한번 찾아서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 다 함께 찾아 읽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17절 18절을 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아브라함은요, 뭘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믿고 있는 것이요, 아직 역사가 안 이루어졌는데 어느 날 그 믿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을 바로 실행한다면은 지금까지 믿고 있던 믿음이 행동과 함께 일치되는, 그래서 친구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창세기 22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 이하 함께 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한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갔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산에 올라가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이를 잡으려고 10절에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인 아브라함의 이 사건의 결론을 히브리서는 11장 17절에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어떤 시험을 받았죠?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할 수 없이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대요. 여러분 교회에서 또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할 수 없이 하지 말고 무엇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드렸더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새와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이 약속을 받았는데, 아니 그 약속을 받았는데 이삭을 통해서만이 나오는 씨앗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씨를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칠 수 있어요? 씨를 바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역사할 거라고 했는데 그걸 바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약속을 받은 그 자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데 어떻게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독자를 분명히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던 것을 어느 날 그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거 내게 바쳐라. 바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꿈과 소망과 위대한 포부들을 예수 믿고 바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고 예수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 요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절대 양보 안 합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나의 꿈, 나의 소망 요것만큼은 안 내립니다. 그걸 위해서 금식합니다. 그걸 위해서 분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걸 자기 꿈, 자기의 소망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친구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친구 되고 싶어요? 그래도 변함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구 되는 거는. 그래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초대를 받게 되었다 말하는가? 이 야고보서 2장 2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친구가 되는 초청을 인바이트를 했는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을 친구가 되기 전에 행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영혼이 없는 몸이 뭐다? 죽은 것이다. 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영이 몸이 있다라고 생각해, 없다라고 생각해? 없다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영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먹을 거 없냐? 영은 먹는다 안 먹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해.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들은 안 먹는데 제사밥 잘도 차려나? 안 맞잖아요. 근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 귀신들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영체, 부활의 사람들,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다르다 이 말이야. 여러분, 만나 먹는 게 누구 음식이라고 그래? 권세자들의 음식이라고 그래. 천사들이 먹던 음식이란 말이야. 런치 시간에 천국 가봐요. 정신없어요. 천사들이 뭐 맨등이라고.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은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 우리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의 개념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하는 단어 한도 안에서 천국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열려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열어가시려면은 저와 여러분의 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아멘? 틀을 깨지 않으면은 국민학생이 틀을 안 깨면은 어떻게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식을 배울 수 있겠어요? 틀을 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믿었을 때 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무한한 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6장 45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해주겠다라는 그 씨앗인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주님이 얘는 내가 쓰겠다 하면 바쳐야 돼.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된 이 아브람 같은 사람. 여러분, 아브람이 친구라고 그랬죠? 아브람 같은 예수님의 친구가 또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서 2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죠. 아브람만 친구가 아니라 아브람처럼 똑같은 친구가 거기 또 있다라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가 누구요? 아브람과 같은 친구가 한 명이 더 있는데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야, 기생 라합도요, 아브람 같은 친구의 반열에 들어오기 위해서 자기가 믿고 있었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어느 날 이렇게 새벽에 깨가지고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기생 라합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를 기생 라합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기생 라합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뭐를 믿고 있었어요? 기생 라합이 어떻게 예수님과 친구되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이 옮겨졌는가를, 역사를, 그는 어떤 역사를 알고 있었느냐.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요, 이 기생 라합이 알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의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의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기생 라합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꿰고 앉아 있었어요. 그럼 믿었어요. 아, 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네. 믿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믿음이 실제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은 자기 마음을 여러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귀중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고 있었던 것이 실제로 옮겨야 할 때가 오는 겁니다. 항상. 그 때를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신뢰하는 것을 이제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잘 믿는 것 같은데 그거를 옮겨 놓는 순간에 왔을 때,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기준으로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시험이요,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가 딱 지나가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실수한 것들도 다 주님이 덮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포인트가 그렇게 귀중합니다. 기생 라합이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요. 이건 대단한 하나님이다. 가나안 줄 곳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철통같이 문은 닫혔습니다. 잘 보세요. 그 문은, 여리고의 문은 기생 라합의 마음의 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대로 문 닫고 있으면 다 멸망하죠? 다 멸망합니다. 자신은 문을 연 겁니다. 재밌다고 그래요. 여리고성은 저는 못 가봤습니다. 다른 데는 갔는데 여리고성은 안 가봤는데, 여리고성에 다 무너진 걸로 돼 있죠. 근데 다 무너져 버렸으면 누구도 죽어요? 기생 라합도 죽어요. 다 무너졌는데 벽 하나만, 딱 이만한 벽 하나만 서 있대, 지금도. 왜? 거기 누구 살았어? 기생 라합이 그 벽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 벽만 딱 서 있대요. 성지순례 가보자고. 그래서 어느 목사가 거기를 갔대요. 훌륭한 목사님이. 여기가 여리고 성의 터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저 벽은 왜 이렇게 남아있대요? 그랬더니 그 지질학자가, 목사님 성경도 안 읽었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거 기생 라합이 살았던 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겠네 그랬대요. 이거 미국 훌륭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그 믿음이 실제 결정해야 될 때가 왔을 때 그는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걸 보고 행함과 믿음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내일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친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행동에 옮겨져야 됩니다. 우리 상상의 마음에 도로를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실제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에, 신약에 와서요, 예수님의 친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님 친구 누구죠? 신약에서 예수님 친구. 요한복음 3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진짜 친구예요. 친구는요, 친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친구가 잘 되기를 원해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하고의 깊은 친구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오니 저가 내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친구들을 그렇게 칭찬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높이십니까? 예,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높이는 것이죠. 예수님과 친구된 사람들, 마음의 일치로 서로 어떻게 신뢰했는가? 가장 친구의 마음이 일치한, 예수와 친구된 사람들이 마음이 일치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구약 성경 중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상 18절에 그 유명한 요나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가장 친밀한 친구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최고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준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 집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친구, 예수님과 친구한 사람의 가장 사랑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의 이 표현인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예수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친구의 우정을 맺은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의 모든 가진 것을 다 다윗에게 넘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복, 칼, 활, 띠 전부를 다 드렸어요. 요나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요나단은 자기 왕위까지 다윗에게 넘겨버리죠. 이게 친구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친구가 되었다면 이렇게 자기 생명까지 넘겼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왕으로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다 넘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는 종류가 몇 종류가 있을까요? 친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야고보서, 오늘 야고보서가 뜨네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죠. 친구가 두 종류가 있는데, 야고보서 4장 4절 제가 먼저 또 읽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두 종류의 친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이런 두 종류의 친구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과 친구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친구는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친구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세상 친구냐, 예수님과의 친구냐. 종교인들은요, 친구를 희한하게 구분합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요, 우리 예수님을 어떤 친구라고 했느냐면, 예수님을 누구 친구로 만들어 버렸느냐면은, 마태복음 11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친구를 분별하는, 나누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기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금식과 기도로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으니까 귀신 들려서 안 먹는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계속 드셨어요. 금식 40일 외에는 안 하시고 계속 금식 안 하시고 했어요. 금식에 대해서 물으니까 신랑을 뺏길 때 니들이 금식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금식을 안 가르쳤어요. 내가 없어진 다음에 너희는 무지무지 금식 많이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금식하는 사람은 우리 동생이 항상 질문해요. 오빠 예수님 뺏겼어? 그 친구는 그렇게 저에게 설명해요. 그리고 제가 자유롭지 못하면은 목사들은 잘 때도 넥타이 매고 자나? 항상 그렇게 설명해요. 우리 보고 자유롭지 않다고. 우리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로 얼마나 표현은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친구가 되신 거잖아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은 무엇으로부터 지켜줄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구 되면은 뭐를 지켜주던가요? 한번 성경 읽어보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친구가 되면은 무엇이 보장되는지를 설명하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친구가 좋다는 게 뭐라고? 죽지 못하게 살려낸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하고 친구 할만해 안 할만해? 절대 안 죽어.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나도 절대 안 죽어. 예수님하고 친구만 되면. 오늘 주님 바쁘시겠다. 친구 되자는 사람 많이 나왔어.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자, 예수님과 친구 되면 두 가지 베네핏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죽음을 깨워주는 친구가 된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을 날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친구기 때문에요, 소돔 고모라 멸망하러 갈 때 뭐를 알려줘요?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속이겠냐? 나 지금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려고 확인하려고 왔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영접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접하고는 가려다가 내가 어떻게 너 속이겠느냐. 친구니까 속이지 않는다고 미리 알려준다고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과 깊은 친구의 교제를 하면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미리 얘기해 줘요. 아니 친구 좋다는 게 뭐예요? 미리 알아야지 대처하지. 근데 미리 알려줘도 꼭 당해. 아이고 이건 개꿈인가 봐. 미리 알려주면 그거를 대처하세요. 주님 이걸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잘 넘어갈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지. 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 엎드려서 열일 제껴놓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다 알려줬잖아요.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이 친구가 되고 싶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구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하고 깊은 넘버원의 친구가 될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친구 되는 이제 이 룰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왕의 친구가 되려면은 룰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잠언서 22장에는 왕의 친구가 되려면 눈이 있는데 그 입술에 덕이 있어야 왕의 친구가 된다 이거야. 아무나 친구 되면 안 되잖아요. 높으신 분하고. 그렇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대요. 너희가 나의 명령한 대로 행하면 내 친구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아브라함은 뭐를 명령을 받았기에 친구가 됐을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향, 아비집, 친척, 집을, 친구들을 다 떠나라. 그래서 떠났어,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두 번째, 알지 못한 낯선 땅으로 가라. 갔어요. 약속의 땅에서 계속 있어라 했더니 있었어요. 약속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많아질 약속을 얻을 아들 이삭을 받았는데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니까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어요. 그 명령을 다 행하고 나니까 너는 나의 친구다. 자, 기생 라합을 보세요. 기생 라합은 뭐를 버렸을까요? 첫째, 자기 왕을 버렸어요. 여러분 다 왕이잖아요. 성경에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이래. 교인들이 교회 돌아가지고 말 안 듣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야, 자기가. 자기 왕을 바꿔요. 여러분, 우리가 다 왕이야. 왕 같은 다 제사장들이야. 그래서 어지간히 깨지지 않으면 말 안 듣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왕을 바꿨어요. 기생 라합도. 온 성의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배신을 감수했어요. 생명을 바쳤습니다. 걸리면 죽죠. 걸리면 죽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뭘 바쳤어요? 예수님하고 친구 되면서 자신의 제자들이 거기 가버렸어.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다 거기 가버렸어. 지금까지 자기가 가리켰던 그분이 온다라는 것을 수년을 가리켰는데 그 제자들이 다 거기 갔습니다. 자기 사역, 자기 미니스트리 다 예수교로 가버렸습니다. 그런 목숨을 바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외치다가 목이 잘렸습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중에 내 친구 같은 사람 없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뭘 바치십니까? 생명 바치셨어요? 왕의 자리 다 내놨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아니야? 내 말을 받으면은 너희가 신이라고 하였거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마저도 내놨느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비난받고 핍박받고 조소받고 그 좀 환난받고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 내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그럼 목숨은 왜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목숨 바치라고 할까요? 그 목숨이 어떤 목숨이길래 바치라고 할까?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이 그 목숨이 어떤 목숨인지를 알면 바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바칠 수 있겠죠? 정말로? 대간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숨이 어떤 목숨이길래 바치라고 그러는지, 예수님이 바치라고 하는 그 목숨이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왜 바쳐버리라고 그러는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다 찾았어요?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이 산영, 이건 푸시켓, 혼이야. 요걸 죽이라는 거예요. 요거 바치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아담의 영을 죽이면은 마지막 예수님의 영, 푸누마, 성령의 영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은, 이 혼, 이거는 아담에게 받은 영이에요. 그래서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에게 받은 이것은 육체로 끝나버리는 영이야. 네가 이것을 죽이면은 내가 살려주는 영, 홀리 스피릿에 적용되는 푸누마,
거룩한 영으로 내가 바꿔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어째? 해볼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장사 잘하는 사람은 이거 금방 바꾸대. 우리 장사 잘하시는 우리 훌륭하신 분이 여기 왔는데 이분이 남으면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최 장모님이 늘 주장하는 게 교회가 팔 것이 있어야 손님이 오죠. 나는 그 말을 항상 귀담아 듣습니다. 교회가요, 비즈니스 따지면 팔 것이 있어야 누가 뭘 사러 오죠. 여러분 다 사러 왔잖아. 오늘 어째 살만해? 아담의 영을 네가 목숨을 내놓으면은 내가 영원히 사는 거룩한 영으로 바꿔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숨 내놓을만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는 그 목숨이 바로 아담의 목숨을 네가 버리면은, 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요 쫀쫀한 하나님 아니에요. 비급한 하나님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숨 그대로 가면은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거 버리고 내게 오면 내가 영원히 사는 산 영이 아닌 영원한 영, 성령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이란 말이, 그거를 네가 버리면은,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쓴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려고 쓴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히 사는, 살려주는 영으로 바꿔주려고 성경을 쓰신 것을 믿어지세요? 할렐루야. 친구 정말 되실 거요? 아, 이거 해볼만 하잖아. 해볼만 할 정도가 아니야. 이분이 엄청 남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잠언서 1장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함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게 회개입니다. 나는 아직도 어리석은 것을 고집하고 있는가? 아직도 나는 거만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가? 아직도 미련한 것 붙잡고 거기서 다른 사람의 지식들을 미워하고 배척해버리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친구를 찾으십니다. 잠언서 22장 11절에 앞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하고 친구하자는 것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한 자의 그의 입술에는 덕이 있는 자를 왕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아 잘 알죠? 노아가 어떻게 물에서 그 가정만 보호를 받고 구원받았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가 뭐냐? 덕을 입었더라 이 말이에요. 노아의 입술은요 왕 예수가 좋아하는 입술이었어요. 덕을 세우는. 할렐루야. 창세기 18장 3절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자기에게 찾아온 예수를 아브라함은 온 신실한 마음에 입술로 열어서 덕을 세웠어요. 당신이 내게 찾아온 것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그냥 잃어버리고 싶지 않도록 해주세요.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래? 그러면 그래 해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입술이 무거운 사람이었죠. 예수 앞에.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말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모세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세는 그분을 충성스럽게 섬겼대요.
그의 입술에 덕을 가지고 예수님과 친구 되는 일에 절대적으로 덕을 세웠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려면은 나의 상식이 깨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이 많습니다. 갇혀 있으면 영원한 자유의 왕을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우리 주님이 바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바람은 잡아놓을 수 없습니다. 어디다 가둬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요 틀을 우리가 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간을 빼서라도 잘해 주려고 그럽니다. 근데 자기를 조금 기분 나쁘게 말하거나 바른 말을 해서 좀 하면은 아주 덜덜거리고 가는 데마다 그 사람 나쁘다고 얘기해. 그러지 말자고. 우리 틀을 안 깨면은 하나님의 세계를 못 봐.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려면은, 침노에서 들어가 보려면은, 가지려면은 내 틀을 깨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세상 지식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늘 지식 받으려면. 여러분이 하늘나라 생각하는데 세상 것이 생각났다, 안 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생각나고 하늘나라가 그냥 생각나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백성이요. 여러분, 미국에 무슨 일 터지면 법이 딱 생각나죠? 뭘 범하면 법이 딱 생각나죠? 그거 왜 이 땅 사람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성경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 돼. 그냥 그렇게 따라서 하는 거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미 말해놨어요. 그걸 따라 살아. 주님이 이렇게 여긴데 이렇게 사는데요. 주님 어떻게 인도하실래요? 물으면서 그렇게 살면 돼. 할렐루야. 우리의 틀을 안 깨면은 안 됩니다. 너무 우리는 강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십니다. 왜요? 원수들 무릎 꿇을 때까지, 너희들 내 나라에 다 들어올 때까지 이 원수들 때문에 나는 오늘도 아버지 우편에 서 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응원하고 계십니다. 오, 할렐루야. 사단의 계략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친구 되는데 사단은 뭐를 그렇게 계략을 꾸며서 친구 못되게 할까요? 누가복음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니. 예수님 십자가에 잡아 죽일 때 이들이,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안에, 영혼 몸 안에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무슨 일 터지면 뭐라고 그래? 주님 잠깐만 있어. 내가 왕이시니까 내가 대신 가서 다 처리해 버릴게. 가서 다 손봐놓고는 주님이 끝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저거 한번 손 보긴 봐야 되겠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거 언제 한번 닥달해야지. 그러지 마. 오늘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어. 주님이 꿈에 그러더라고. 손을 자꾸 이렇게 비비는 사람이 있다. 닥달한다고 자기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친구가 될 수 있는 항상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열어놓으셨느냐?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록에는 행위록, 우리는 그 제대로 죽어야 되는 그 행위록에 예수 피를 발라버려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그의 죄들을 볼 수가 없어서 피가 덮어버려서 우리를 볼 때에 의인으로 보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이런 물었어요. 주님,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다 했다고 그러는데 죄가 생각나가지고 용서를 다 받았다는데 죄가 생각납니까?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쳤느냐면은 그 사탄이 여러분의 죄를 생각나게 한 거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때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했어요. 아들아, 사탄이 내 능력보다 세냐? 물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 죄 왜 사탄은 기억하냐? 사탄이 나보다 세다는 말이잖아. 나는 용서해 줬는데 너 지금 그렇게 가르쳤잖아. 왜 우리 속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 죄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죄를 다 용서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죄가 생각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죄를 계속 입으로 떠버리고 다니니까 사단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에게 죄의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조소하는 자들이 마치 욥이 의로운데 욥의 죄를 조소하는 새 친구들처럼 그들이 말했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듣게 됐다. 너희들이 너희 형제들의 죄들을 절대 말하지 말아야 된다. 사탄이 듣고 그 사람을 조소한다. 나는 이미 너희 죄를 너희가 나에게 와서 믿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나는 다 잊어버렸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우리 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계속 조소를 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머리에 계속 주입시키는 것이다. 우리 입술에서 형제를 조소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나를 믿는 내 자녀에게 진정한 자유가 평강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친구된 여러분, 계속해서 그 사랑, 그 은혜 가지고 끝없이 예수의 친구가 되지 못하도록 오늘도 조서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음란한 행실을 이해하는데 요나의 표적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는 더 큰 이 예수가 오셔서 외쳤는데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했습니다. 니느웨 성에 요나가 가서 외쳤는데 3일을 외쳤는데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오늘날 요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음란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돌아서지 않는 것은 음란인 것입니다. 음행인 것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사람,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가 오셔서 외쳤는데도 우리는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걸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늠한 여자들의 그 말,
불명하게 간음은 뭡니까? 남편이 생전에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음부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로마서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남편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에 가면은 간음입니다. 너를 지은 자는 네 남편이라고 이사야 54장 5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신뢰합니까? 다른 사람 신뢰하고 있으면 우리는 간음한 겁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게 뭘까요? 왜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기에 그렇게 힘들어 할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의 말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를에게 다 내어주지 못할까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면은 빌어먹을까 봐 부끄러워서 그는 자기 직분을 내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하게 오셨어요. 내 것 빼앗아서 자기 것 챙기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목숨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지옥 갑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마지막 그분이 왔을 때에는. 우리 예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일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온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부끄러우세요? 예수 때문에 사는 것을 보고 고난받는 사람들 부끄러워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줄 알았는데 꼬이면 이럴 때 예수를 부끄러워하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우리가 매일 실수하고 형제들을 비난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안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서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우리 예수님이 아직도 예수와 친구 되고 싶은데 결단하지 못한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이 친구 되는 지혜를 버리지 마십시오. 잠언서 4장 6절처럼 지혜를 버리지 말래요.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예수님과 친구 되는 이 지혜를 버리지 말고 굳건히 붙잡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놀라운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라서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기도 드리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소식을 듣고 믿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왔습니다. 아담이 주었던 생명의 목숨을 내어 던져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영원히 살려주는 영, 성령의 영,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그 영으로 여러분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요, 이제는 나의 가진 것이 모든 가짐이 아닌 다 주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정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오른손으로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오른손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고 예수가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결정합니다. 내 목숨 내려놨기 때문에 성령의 목숨으로, 영의 목숨으로, 영원히 사는 목숨으로 바꿔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들의 가슴이 주님 오실 때까지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예수만 사랑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위해서 걸어가는 요나단과 다윗처럼
주님만 끝까지 사랑하는 복된 종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스럽고 복된 자랑스러운 나의 친구를 소개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여 오늘 결정하는 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불같이 타오르라서 주님 혼탁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영광스럽게 높이는 복된 성도가 되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예수와 친구가 된 저들의 흥분된 이 놀라운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